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UN 기준으로, UN 가입국 기준으로 대략 195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UN에 가입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만이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나라까지 다 합쳐보면 최대 한 206개국 정도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는 그렇게 200개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2개의 나라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 밖은 다 세상 나라가 되겠죠. 이 세상 나라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뭐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혹은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 뭐 이런 표현들로 세상 나라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상 나라를 성경에서는 종종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 18장, 19장으로 들어왔는데 18장, 19장은 이 두 나라의 노래입니다. 18장을 보시면 바벨론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언제 부르십니까? 기쁠 때 부르십니까? 슬플 때 부르십니까? 네,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장은 바벨론의 애가입니다. 애가가 뭡니까? 슬픔의 노래, 애곡, 그 탄식의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장, 이어지는 1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송가라고 합니다. 송가는 기쁨의 노래를 말하죠. 기뻐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19장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19장에서 총 4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의 주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겠고 그 나라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그들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유도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요. 예, 바벨론이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 온유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심판이 선언이 되는 그런 배경, 그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고 또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힘센 음성이 있죠. 아주 땅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힘센 음성이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요? 자, 계시록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2절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반복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죠. 이 힘센 다른 천사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자마자 본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1장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의 형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센 다른 천사, 그리고 그 다른 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이 예수님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아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읽기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이 마치 여리고 성처럼 무너진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무너졌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뜻은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떨어졌다 놓으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졌다 떨어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졌다 이런 단어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의미로 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그 자세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 쓸까요?
자, 우리 계시록 안에서 보자면 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예, 타락했다는 거죠. 예,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부분이 타락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본래 하늘에 있었고,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의 손에 있던 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죠. 근데 그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꾼이 변질되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일꾼이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뜻은 변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락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말은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완전한 변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본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졌도다.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타락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러면 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성경 전체 안에서, 계시록 안에서 바벨론은 틀림없이 이 온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뺀 나머지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예, 창세기 11장에서 비롯되었죠.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큰 탑을 하나 쌓죠. 그 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그 탑입니다.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혼잡하게 하셨습니까? 7절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드셔서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가장 근원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계속 쭉 흘러와서 이제 한 나라가 되죠. 그죠? 이 이름을 이어받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큰 신상을 보았다. 그리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아래는 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한 금속은 금이지 않습니까? 이 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38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이런 그 형상을 보았는데 그 형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원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 당신이 곧 금머리다. 이 왕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사라졌는데요. 계시록 안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안에서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바벨론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 바벨론은 큰 성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여기 보면 8절 앞부분을 보면 큰 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어디일까요?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에 어떤 길이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보자면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소돔과 애굽은 같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소돔과 애굽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죄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소돔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기에 아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부르고 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거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아주 영광스럽지만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돌아보자면 그 안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필라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감옥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필라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이는 곳,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들이 갇혀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1000년이 지나서 어디서 나올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7절을 보시면 1000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 그 옥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저갱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저갱을 그 옥, 필라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저기 어디 무저갱이라고 하면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빠졌는데 그게 바닥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지구 반대편까지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서도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무저갱이라는 뜻은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곧 이 세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무저갱입니까? 사실 무저갱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이 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도 차지 않아요. 넣어도 차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요만큼, 내가 원하는 요만큼만 넣으면 딱 만족할 것 같죠. 그래서 딱 넣어보세요. 만족이 안 됩니다. 계속 넣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실 무저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단 그리고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예. 우리가 이 바벨론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어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이 무적행이 되어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 집 한 채면 저는 만족합니다. 생겨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되겠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적행이 됩니다. 욕심이 끝도 없어져요. 자, 본문 3절로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자,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가진 음행의 포도주에 만국이 취했다. 어떻게 취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심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고요. 두 번째는 땅의 상고들입니다. 상고가 뭡니까? 장사치, 상업하는 사람들, 물건을 이제 생산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상고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땅의 상고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마땅히 심판받을 일이죠. 그죠? 그런데 땅의 장사치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땅의 상고들도 장사치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장사치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사치하는 힘을 이용해서 땅의 상고들이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됩니까? 돈을 많이 번 것이 죄가 됩니까? 네. 최근에 그 뉴스에서 아주 그 뜨거운 뉴스로 많이 올라왔던 내용이 미국에 가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옥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옥션 뭐 쿠팡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상거래 유통 사이트죠. 안 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의 창업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이 사람이 베네치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700억 정도 들었대요. 700원이 아니에요. 700억 정도 들었대요. 그게 온 세계에 관심도 없는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베네치아에 그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1조 5천억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장사치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요, 각 사람들에게 사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쓰시는 물건 중에 수명을 다해서 바꾸는 경우가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내가 바꾸는 경우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 바퀴. 이거는 수명을 다해야. 예. 자동차 혹시 뭐 다들 차를 가지고 계시니까 차 굴리면서 바퀴가 오늘 유행에 좀 뒤처지네 해가지고 바퀴 바꾸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바퀴가 다르면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다를 거야? 예? 그리고 민들민들해서 지우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물건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옷도 도저히 이제 그 헤어져 가지고 입을 수 없을 때까지 입고, 신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 세상이 망합니다. 예, 아주 세계 경제가 붕괴됩니다. 여기 망하실 분들도 많아요. 망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세상이 돌아가는 힘이 뭐냐면 사람들의 사치입니다. 유행이에요, 유행. 때 되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이걸 자극하면 돼요. 뭡니까? 사치하는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돈 버는 법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 욕망을 강하게 건드리면 먹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 만들 때도 사람들을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사치하고 싶은 마음,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면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을 보면 명품이나 이런 것들도 딱 조금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 이상으로 이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살기가 좋아지겠지만 경제는 무너질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약자를 착취하고 또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되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그 세상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부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양쪽에 걸치고 있으려고 하겠지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치에 동참하고 세상의 음행에 동참한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바벨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안에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다 됐다고 마음을 푹 놓고 적당히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진실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리는 정도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사치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나 정도는 기본이다.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죠.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를 위한 생각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이 정말 자기 위한 것입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 정도는 평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기서 뭐 얼마짜리 뭐 집에 살고 얼마짜리 차를 몰고 얼마짜리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런 뭐 명시적인 기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그 흥미롭게 들은 게 뭐냐면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죠? 근데 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옷에 대한 묘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옷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밝고 빛난 뭐 흰 세마포 같은 그런 옷,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옷만 입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간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그 지금도 보면 중동에서 그 목동들이 입는 아주 남루한 먼지 많은 거적대기 같은 그런 누더기 옷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일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치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치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시험에 들 일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미혹될 일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욕심이 많으면 머리도 나빠져요. 말씀을 들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뚝 떨어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욕심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회의할 때도 자기와 관계된 회의를 하면 그 사람을 빼버리잖아요. 그죠? 이해 당사자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치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검소하게 조금 덜 누리면서 살아버릇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7절을 보시면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지, 내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수됐다는 거죠. 돈이면 돈으로, 또 외모면 외모로, 명예면 명예로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를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빛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자기를 빛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사치하였는지, 얼마나 사치하였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불쌍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또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이 세상은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썩은 죄악들이 가득하고 있고 그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사치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좀 줄여가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왔을 때를 빼고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준선으로 놓고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나 정도면 세상에서는 정말 이런 거야. 이제 그런 말로 자기를 위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더 엄밀하게 돌아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사랑하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무너지는 이 큰 성에
여러분의 지분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